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적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희를 부르사 주님의 보좌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놀라운 특권을 누리고 축복을 누리고 있사오나
언제나 감격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성호를 찬양하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니 세상에 동료되어 살았던 흔적들이 너무나 많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나이다. 감사할 겨를도 없이 숨가쁜 생활이 진행되다 보니 죄가 영혼 깊숙이 스며드는 것도 잊고 살았나이다. 죄가 왕노릇하는 것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크신 은총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죄의 시녀가 되어 성령을 거역하는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이 나라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에게 믿음의 복을 허락하시고 이 나라를 잘 살세워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평창 동계올림픽이 시작되었습니다. 선곡적인 평화의 올림픽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60년간 예배를로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중범과 삼중축복 4차원의 영성 절대긍정 절대감사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 창립 60주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손길들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조영기 원로 목사님, 이영훈 담임 목사님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국내 복음화와 세계 선교하실 때 말씀 들고 서는 곳마다 기사와 이적이 행하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장로회를 비롯한 유압에 이르기까지 모든 기관 위에 축복하시고 도와주시어 주의 성사업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고 다니어 서시는 담임 목사님 강권적으로 도와주시어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전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가져오나온 모든 문제가 해결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병든 자 병 고침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귀신 들린 자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 시간 눌린 자 자유함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남녀 선교회를 비롯하여 찬양을 드리는 찬양대 위에도 하늘의 상금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화상으로 예배 드리는 것도 이것과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 시중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7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7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다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야훼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아멘. 성령이여
귀한 찬양을 감사드립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사랑의 예수님이 우리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리어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리어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삼하여 주의 전에 나왔사오니 하늘 문을 활짝 여시사 눌림 심령을 자유케 하여 주시고 상처 입은 심령을 치유하여 주시고 은혜를 폭포같이 내려주어서 기쁨과 평안함과 감사로 넘쳐서 주님께 옹드리는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여호수아서 7장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아이성 전투 이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아이성 전투. 아이성 전투. 세상 만사가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잘 풀리고 잘 되는 법은 없습니다. 때때로 실패도 다가오고 때때로 큰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 고통할 수 있게 되기도 하고 또 예기치 않은 질병이 다가와서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가나안을 정복해 나간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도 그러했습니다. 저희들이 요단강을 육지처럼 건넜지요. 그 난공불락의 섬인 여리고를 칼 한 번 쓰지 않고 와르르 무너뜨리고 난 다음 야, 우리는 어떤 대적도 물리칠 수 있다. 아주 사이가 충천해서 그들의 마음속에 무엇을 해도 다 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도 생겨나고 승리에 대한 그런 성취감이 있었는데 여리고와는 비교할 수도 없고 아주 조그만 아이성을 쳐들어갔다가 완전히 참패당합니다. 이 아이성은 여리고에서 약 16km 정도 북서쪽으로 떨어져 있는 조그만 성인데 인구가 약 12,000명밖에 안 되고 해발 518m 정도 산지에 있는 그런 성입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처럼 거대한 성이고 그 누구도 무너뜨리지 못한 성을 화살 한번 쏘지 않고 칼 한번 휘두르지 않고 와르르 무너뜨렸으니까 이 성쯤이야 하고 그들이 우습게 보고 쳐들어갔다가 완전히
참패를 당합니다. 여호수아서 7장 4절과 5절은 설명합니다. 백성 중 3,000명을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충격적인 실패입니다. 완전히 저들이 그 조그만 성을 우습게 보고 갔다가 참패를 당한 것이에요.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이 물처럼 녹아졌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일생 살아가면서 이 같은 큰 절망에 처하는 상황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같은 실패를 경험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째로 인간의 탐욕과 범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이성 전투가 실패한 근본적인 원인은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멸한 후에 탈취물들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는데 탐욕이 생겨나서 그걸 훔쳤습니다. 이 아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이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6장 17절은 말씀합니다.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야훼께 온전히 바치되, 그랬는데 7장 1절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것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야훼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이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에게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셔서 그 전투에서 참패하게 만드셨습니다. 한 사람의 잘못으로 이것이 큰 재앙이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 한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 가운데 죄가 퍼지게 된 것과 같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을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소중한지 모릅니다. 우리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고, 또 우리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낙심하고 상처받을 수도 있습니다. 어저께 쇼트트랙 1500m에서 우리 한국 선수가 임효준이가 다 금메달을 땄어요. 원래 우승 후보였던 금메달 후보였던 황대현 선수는 그만 중간에서 넘어지고 이 친구가 금메달을 딱 땄는데요. 우리 대한민국의 찬 첫 번째 금메달이고, 지난번 올림픽 때 남자가 하나도 못 따는데 이번에 금메달을 따가지고 온 국민에게 큰 기쁨을 줬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잘하면 이렇게 온 국민에게 기쁨을 주는데 한 사람이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온 이스라엘 백성이 고난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고대 교회 유명한 저술가 실비아누스는 말합니다. 아간의 도둑질로 백성이 황폐해지고 다윗의 인구조사로 죽음이 내렸듯이 한 사람의 범죄로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 수많은 사람이 파멸하였다. 하나님의 교회는 눈과 같다. 아무리 작다 하더라도 먼지 하나가 눈에 들어가면 시야를 완전히 가려버리듯이 교회의 몸 안에서 비록 소수라 하더라도 악한 짓을 한다면 그들은 교회의 광채를 거의 다 가려버리고 만다. 아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탐욕이 생겨서 물건을 훔쳤어요. 그가 붙잡혀 나왔을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21절에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벨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시날산의 고급 외투를 보고 그냥 눈이 뒤집어져서 훔친 겁니다. 시날산은 그 당시 최대 문명국인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바벨론의 고급 외투를 보고 훔쳤어요. 백화점에 가서 명품을 보고 훔친 것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 드리라고 한 것을 훔쳤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고, 그 다음에 은 200세겔
한 세겔이 2.2달러니까 약 440달러, 약 48만 원 정도 되는 은, 무게는 2.3kg 정도 되는 은을 훔치고, 또 금 50세겔 약 575g인데 금 한 세겔이 128.45달러니까 계산하면 한 700만 원쯤 돼요. 그럼 돈이 문제가 아니라 뭐 다 합쳐서 돈으로 한 사람 한 750만 원, 또 외투가 얼마나 비싼지 몰라도 한 1000만 원 정도 훔친 것이 되는데, 돈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것을 훔쳤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입니다. 이 탐심이라는 것이 결국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어서 우상숭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3장 5절에 이렇게 경고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뭐가 탐심이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탐심입니다. 그래서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 물질을 사랑하는 그 탐심이 우상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물질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명예를 더 사랑하면 그 명예라는 것이 우리 우상숭배가 됩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모두가 다 주님이 주신 것이므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주신 축복을 베풀고 나누며 살아가는 믿음의 부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유명한 강해 설교자 제임스 몽고메리 보이스 목사님은 말씀하십니다. 아간을 불순종으로 이끈 것은 무엇이었을까? 첫째, 그는 불만을 갖고 있었다. 광야 생활에 대한 불만족이 불순종을 낳았다. 둘째, 그는 자기 것이 아닌 것을 탐냈다. 광야길을 하도 오래 오다 보니까 그는 입에 불평과 불만을 달고 살았을 것입니다. 무엇 하나 만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좋은 것을 보니까 그냥 훔친 거예요. 사람이 자기가 있는 처지에서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데, 감사하지 않고 원망을 불평하면 그것이 그에게 재앙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가장 어렵게 사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좀 찾아서 신방을 가도록 해달라 부탁을 해서 작년 10월 달부터 신방을 갑니다. 근데 가보니 정말 어렵게 사세요. 어떤 집은 제가 들어가서 앉을 자리가 없어요. 방이 한 2평도 안 되는 데서 그냥 사시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 환경에 사시면서도 입에서 넘치는 감사. 감사합니다. 이게 꿈인지 생신지 저희 같은 집에, 이렇게 사는 집에 목사님 오셔서 예배 받으시 너무 감사합니다. 번듯한 자기 있는 집은, 자기 집 있는 집은 신방 안 갑니다. 이미 다 갖고 계시니까.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아무도 돌아보지 않고, 또 난방도 제대로 안 되고 전기 담요 이렇게 덮고 지내시는데, 그래도 감사가 넘쳐나요. 삶이라는 것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이 되어야지, 자꾸 비교하고 내게 난 이게 있고 저 사람은 저기 나보다 더 좋은 게 있고 난 이게 없고 뭐 이렇게 비교하고 해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믿는 그날부터 하늘나라 갈 때까지 절대 긍정, 절대 감사합니다. 내게 주신 놀라운 은혜를 감사하고 또 감사하면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쏟아져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온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을 당하게 됐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7장 25절에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 혼자만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고통을 겪게 되었다. 이렇게 그들을 고통으로 말하는 것이 아담의 범죄입니다. 죄는 우리를 고통하게 만듭니다. 괴롭게 만듭니다. 잠 못 자게 만듭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 죄가 자꾸 깊어지면 사람이 선과 악을 구분하는 능력이 점점 약해져 버리고 더 큰 잘못을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죄는 초기에 끊어야 됩니다. 이게 중독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 바늘도둑이 무슨 도둑 된다고요? 소도둑 된다고 그래요. 잘하시네. 3살 버릇이 8살까지 간다. 왜냐? 어릴 때 그 습관이 가는데 좋은 습관을 길러야 돼요. 예수 믿고 나서 감사하는 습관을 기르시길 바랍니다. 어떤 형편에 처했든지 감사합니다 하면 복에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한 집사님 댁 방문했는데요, 93세신데 아드님이 45살 됐는데 몸이 좀 불편해요. 장애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93세 된 할머님이 이 아들 때문에 돌아가실 수가 없어요. 뇌조종으로 3번이나 쓰러지셨는데도
또 일어나서 그 아들을 돌보는 거예요. 그런데도 입에서는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하면 복이 임합니다. 감사하면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 삶 속에 이 같은 탐욕의 아간, 무한무한불평 아간을 뽑아내고 넘치는 감사로 승리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지도자의 실수를 생각해야 됩니다. 물론 아간이 범죄해서 잘못했지만은 그 백성들의 교만과 여호수아라고 하는 지도자의 실수도 한 몫을 했습니다. 이겼다, 이제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하는 그 자만심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을 치기 전에는 기도도 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대로 하루에 한 번씩이나 또 돌고 일주일간 돌면서 마지막 7바퀴 돌았는데 아이성을 쳐들어갈 때는 아예 그런 과정이 다 생략됐어요.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갔다 와서 하는 말이 보니까 7장 3절에 그들이 이렇게 보고합니다.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은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여호수아도 그 말을 듣자마자 그래 뭐 조그만 성인데 몇 사람만 가서 그 성을 무너뜨리고 와라. 지도자가 순간적으로 방심한 것입니다. 방심하면 안 돼요. 늘 긴장하고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지도자가 자꾸만 실수를 벌이는 것이 큰 잘못을 가져올 수 있고 재앙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늘 지도자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탐꾼들이 2-3천 명만 올라가서 저들을 쳐도 이길 겁니다. 여리고를 돌듯이 온 군인이 다 그 성을 돌 필요가 없습니다. 그 여리고를 돌 때에 성경에 기록된 군인의 장정의 숫자는 60만입니다. 그런데 2-3천 명만 가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저들이 참패한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하더라도 아주 작은 일을 하더라도 기도 많이 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이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자가 조그만 토끼 한 마리를 잡을 때라고 슬슬 가서 잡지 않습니다. 전력 질주해서 가서 토끼를 물지. 또 큰 사슴이라고 해서 그 더 달려가는 게 아니라 조그만 짐승을 잡든지 큰 짐승을 잡든지 보면 동물향을 보면 아주 질주해 가서 달려들어서 그 동물을 잡는 것처럼 작은 하나에도 최선을 다해야지 적당히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사소한 것에 실수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하나님은 최선을 다한 사람들에게 복 주시지 자기가 좀 커졌다고 잘 된다고 그냥 대충하고 중요한 것을 놓치고 하면 이런 잘못을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리고를 무너뜨렸는데 이제는 우리가 무너뜨리자. 2-3천 명만 가라. 이것이 마귀의 전략입니다. 잘 될 때, 성공할 때 그래 잘한다 부추겨가지고 교만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실수하게 만들고 무너지게 만듭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내가 죄인 중에 두목입니다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것이 진정한 겸손입니다. 사람들이 잘 될 때 조심해야 돼요. 잘 나갈 때, 칭찬 들을 때, 좋은 일이 생겨날 때 이때 조심해야 됩니다. 꼭 기도원 가서 금식하고 오면 뭔가 집에 속상한 일이 기다리고 있어요. 나를 속을 뒤집어 놓는 일들이 생겨납니다.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하고 금식까지 했는데 와서 다 쏟아버리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받고 잘 됐는데 내가 하니까 그 다음에 막 사업에 큰 문제가 생겨서 풍지박산이 되고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를 잘 되게 만들어 주셔가지고 좋은 직장에 가게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걸 모르고 아들 자랑하고 다니다 보니까 아들이 옆길로 가가지고 술에 만취돼서 경찰서에 붙잡혔다고 연락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잘 될 때, 칭찬받고 박수갈채 받을 때 그때 겸손해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 큰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미국의 유명한 경영 콘설턴트인 짐 콜린스가 말하기를 기업이 무너지는 첫 번째 이유는 뭐냐? 성공으로부터 자만심이 생겨나는 단계. 성공으로부터 자만심이 생겨나는 단계. 우리 회사가 이만큼 성공했다. 우리 회사만은 성공이 없다. 그 자만심이 무너지는 거예요. 자기 회사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대표적인 예를 들은 것이 모토로라입니다. 모토로라라고 하는 핸드폰이 전 세계를 움직였는데 아날로그거든요. 버튼으로 누르는 거. 지금 스마트폰이 나오는데 그 개발 안 했어요. 지금 이거 전 세계에서 우리 거밖에 안 쓰는데 하고 자만했다가 완전히 망해버리고 모토로라는 사라져버리고 우리나라의 삼성이 세계 최고입니다. 할렐루야. 겸손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큰 연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다가 이건 제가 한번 사과를 하고 넘어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난 것이 있는데, 몇 주 전에 우리 찬양대 헌신예배를 드렸거든요. 끝나고 여러 목사님들하고 장로들하고 막 나가는데 저편에서 누가 저한테 인사를 했어요. 근데 보통 때 같으면 제가 인사를 잘 받고 안녕하시는데 좀 간격도 있었지만 그날 하루 종일 너무나 일정도 피곤하고 이제 다음 일정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그때 그분을 쳐다보고 인사를 안 했어요. 그리고 이제 가는데 뭘 한 말씀도 하셨는데 그날 이렇게 나오면서 내가 서서 인사를 드리고 가야 되는데 하고 마음이 불편했어요. 아냐 다를까 그 따님이 게시판에 우리 어머니가 인사했는데 인사 안 받아가지고 아니 웃을 일이 아니고요. 어머니 마음에 크게 상처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게시판에다가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 제 잘못입니다. 제가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너무나 그 일정이 바쁘게 움직이다 보니까 반갑게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못했습니다. 정중히 사과를 드리고 나중에 제 사무실에 오면 꼭 제가 안수기도 해드리겠습니다. 거기 답장을 보냈어요. 그런 일이 없는데 제가 실수를 했거든요. 실수를 했는데 아나 다를까 주님이 당장 탁 그냥 그 따님을 통해 가지고 정신 차려 이렇게 말씀하신 줄 알고 제가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잘 될 때 칭찬받을 때 조심해야 돼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다 주님께 맡깁니다. 시편 30편 5절에 내 길을 야곱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영적인 지도자들로서 무슨 일을 하든 간에 늘 영적으로 깨어있고 교만하지 말고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그러나 세 번째 회복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잠시 방심하고 교만해서 넘어졌어도 회개하고 돌아 나오면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했느냐? 여호수아 7장 6절을 봅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야훼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여호수아는 순간적으로 알았습니다. 주님, 내가 교만했습니다. 내가 방심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물어보지 아니하고 사람의 말만 듣고 그냥 가라 명령해서 이 같은 참패가 돌아왔으니 다 제 탓입니다. 옷을 찢고 회개하면서, 옷을 찢는 것은 회개를 의미하는데, 회개하고 하나님의 궤 앞에 엎드려서 그 지도자들 장로들 다 불러서 같이 엎드려 통회자복하는 기도를 보니까 저물도록
하루 종일 엎드려서 해가 저물어서 어두워지도록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 눈물의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지도자들이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문제가 생겨났을 때 사람을 찾아다니지 말고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것입니다. 변명하지 말고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때부터는 주님이 해결해 주세요. 그전에 내가 해결하려고 아이성도 쳐들었다가 무너지고 이렇게 했다가 안 되고 저렇게 했다 안 되고 여러 가지 안 되는 일만 나를 둘러싸고 있지만 내가 무너지고 엎드러져서 주님 눈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 막 폭포같이 부어집니다. 요즘 이제 토요일 날 우리 교회 이 지국장님들 모시고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거리에 들어갑니다. 토요일 날 일정 다 취소하고 기도거리에 들어가 있으면 얼마나 기도할 때 마음이 평하고 기쁘고 은혜가 되는지 정말요. 기도거리에 들어가서 기도하시면 한 2시간 기도한 게 한 20분 같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엎드려 무릎 꿇고 기도하면 주님이 응답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해결하려 하지 말고 주님 앞에 엎드려 주의 도심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한 번만 더 살려 주옵소서. 나를 이 절망의 자리에서 건져 주시옵시고 주님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때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기도. 지난주에 제 사무실에 유태영 박사님 왔다 가셨는데요, 저 전북 임실 산골에서 머슴의 아들로 태어나서 머슴으로 옛날에 큰 부잣집에서 일하는 하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 그분이 형제들 가운데 머리가 굉장히 좋아서 사람들에게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주인이 주변 사람들이 쟤는 공부를 시켜야 된다 해서 초등학교는 보내줬어요. 그런데 초등학교 5학년 때 그곳에 교회가 섰습니다. 교회 갔는데 전사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전사님이 조요셉 전사님이신데 한국전쟁 때 순교당했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신다. 그때부터 새벽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너무나 가난하고 공부를 하고 싶은데 공부할 여력이 못 되고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때 새벽 기도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새벽 기도를 하고 계신데 이렇게 그때 이야기를 합니다. 아침잠이 많았는데도 새벽이면 벌떡벌떡 일어나 교회로 달려가 기도했다. 장관이나 대통령 면에도 하늘의 별따기인데 하물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일을 어찌 게을리 할 수 있겠는가. 나는 새벽 기도에 나가 하나님께 소원을 말씀드리는 일을 단 하나도 거를 수가 없었다. 그래가지고 이 박사님이 기도를 하는데 18살 늦은 나이에 중학교를 가고 졸업하고 난 다음에 서울에 올라와서 그 신문 배달하는 거 하고 구두 닦기 하고 다리 밑에서 노숙하고 쓰레기통 뒤에서 식은 밥 주워 먹으면서 그러면서 공부를 해요. 그리고 대학까지 졸업을 했는데 너무나 가난한 농촌에 살았기 때문에 한국 농촌을 좀 하나씩 보고 싶은데 덴마크라는 나라가 이 농업과는 세계 1위니까 덴마크 가서 유학을 좀 해야 되겠다. 기도를 하고 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아이디어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제가 덴마크에 가서 공부를 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가장 높은 사람에게 편지를 쓰라. 그 도서관에 가서 백과사전을 찾아보니까 그 나라 덴마크 국왕이 이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국왕한테 편지를 쓰는데 백과사전에 주소는 없어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백과사전을 아무리 봐도 주소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대답해 주시기를 걱정 말아라. 그 나라 우편배달부가 임금님이 어디 사신지 모르겠느냐. 그래가지고 프레드릭 9세 임금님 귀하 코펜하겐 덴마크 이렇게 써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편지를 왕이 읽고 감동받아갖고 내가 장학금 받아서 그곳에서 공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아, 그랬더니 그 나라에서 국비장학생으로 그 모든 소리를 다 해서 초청장이 온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얘기를 들으면요, 그 저 달동네 산꼭대기에서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건장한 신사가 와서 막 문을 두드리더래요. 그래서 자기나 저 남루한 옷 사람에 까만 고문 신고 나갔는데 여기 유태형이라는 사람이 사냐고. 제가 유태형 나간 당신 말고 다른 유태형 없냐고. 너무나 꾀죄죄하니까. 아이고 웬일이시냐고. 당신이 누구길래 덴마크 국왕이 답장이 왔냐고 말이에요. 그래갖고 그 장학금과 모든 비행기표까지 다 보내주는 그 후원을 받아가지고 가서 공부를 마치고 돌아와서 공부를 하는데 덴마크 가니까 문제가 또 생겼어요. 덴마크 말을 알아야지. 말 한마디도 못하잖아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을 만드신 하나님, 말의 주인이신 하나님, 제 굳은 혀를 풀어주시옵소서. 말을 빨리 배우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런데 깨달음을 주셨어요. 첫째, 너 한국말을 어떻게 배웠니? 덴마크 사람들이 내는 소리를 흉내내라. 둘째, 일상에서 사용되는 말이 몇 마디나 되느냐? 하루에 10문장씩 외워라. 아, 그래가지고 문장을 갖다 하루에 기본적인 문장을 10개씩 외우기 시작하고, 덴마크 사람이 여보세요, 여보세요, 왜 그러세요, 왜 그러셨다, 자꾸 말을 따라하면서 반복하면서 배워가지고 덴마크 말을 마스터해서 공부 끝내고 석사 학위를 받고 돌아왔는데, 하나님이 그를 쓰셔서 우리나라 새마을 운동할 때 박정희 대통령이 불러가서 그 모든 새마을 운동하는 그 계획을 만들어 추진하게 하고, 다시 이스라엘에 가서 박사를 받고 돌아와서 건국대 부총장까지 지내시는데 82세인데 지금도 전국을 다니면서 간증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계신 귀한 박사님이 됐습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우둔한 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몰라 우왕좌왕하거나 갈등할 때가 많다. 그래서 더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기도를 쉬지 않는다. 매사에 하나님께 물어야 그 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을 읽고 말씀에 의지해 기도하는 것이다. 그래야만 바쁘고 다급한 일주성인 현대사회에서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엎드려 회개의 기도를 드릴 때 7장 10절에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일어나라, 일어나라. 우리가 엎드리면 주님이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절망의 자리에 엎드려 눈물 나기도 하면 주님이 일으켜 주십니다. 중한 병에 걸려서 병사에 누워서 엎드려 기도하면 그 병사에서 우리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일어나라.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13절에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야의 말씀에 이스라엘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말씀하시기를 일어나라. 그리고 스스로 거룩하게 하고 내일을 준비하라. 이 내일은 어떠한 내일입니까? 승리와 기적과 축복의 내일입니다. 우리 모두가 회개하고 엎드리기만 하면 우리의 내일이 승리의 내일, 축복의 내일, 기적의 내일, 은혜의 내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가 스스로 성결하고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준비하고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고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에게 위대한 내일이 밝아올 것입니다. 어떠한 문제 속에, 어떠한 실패와 어떠한 상처 속에 여러분 머물러 계십니까? 엎드려 기도하고 주님이 일어나라고 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여러분에게 열리는 축복의 내일을 향해 믿음으로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인도교통 충만하게 하심이 실패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우리 하나님의 기쁘시하는 일꾼으로 변화되어서 축복과 희망의 내를 향해 나가기로 결심한 주님의 귀한 백성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